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히브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흔하임이 다시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예배 보고 있는 시온 예배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자리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말씀 2장을 볼 텐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소리만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실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떠내려가지라는 단어에서 떠내려가는 자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듣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이니라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 듣는 것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을 찾아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로마서 당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기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 로마서를 쓴 그때에 그 로마에서 쓴 글인데 정말 이게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느냐. 분명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또 다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언어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성과 그 능력이 만물에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언제나 복음은 온 땅에 퍼져 있고
아버지의 말씀은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땅끝까지 늘 이르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다. 여긴 지금 로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는 땅끝으로 인정이 돼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18절에는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이 나와 있고 19절에는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들었고 다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듣고 알았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들이다라고 제가 영적 의미를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0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단순히 순종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거슬러 말했다. 대적했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서 대적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듣고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대적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라는 그 유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듣고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거슬러 말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에도 세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육의 들음이 있고 혼, 마음의 들음이 있고 영, 진짜 나의 들음이 있다. 그래서 육의 말은 육의 귀로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말은 육의 귀로 들으면 돼요. 하지만 영의 말은 육의 귀로 들으면 안 되고 들을 수도 없어. 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말은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고 그 마음의 말이 아닌 영의 말은 마음의 귀로 들을 수가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의 말은 반드시 영으로 들어야 한다. 영의 귀가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육의 귀가 있고 혼의 귀가 있고 영의 귀가 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할 때 그 귀라는 말은 영의 귀를 뜻하는 것이다. 육의 귀도 아니고 혼의 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귀로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육으로 들으니까 그 육으로 들리는 그 문자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1.1핵도 성경은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그 말 그대로 육으로 들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모순되는 말도 많고 그리고 아버지가 뜻하는 바와 전혀 반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에게 뭔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폼내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다. 그 성경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럼 아버지가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 아니냐. 이렇게 육의 문자로 육의 귀로 육의 문자를 들으면 그럼 성경이 그게 이제 육의 글이 되는 것이다.
그럼 혼의 귀는 어떻게 듣냐? 혼의 귀, 마음의 귀는 마음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습득하고 그리고 전통을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쌓여 있는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돌리고 분석하고 그걸 해석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만나본 사람들의 그 경험의 결과에 따라 추론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성경에 있는 말을 듣는다. 근데 성경의 말은 영의 말인데 그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귀로 들으면 그러면 영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목소리만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그리워하는 것은 영의 창조주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은 늘 그걸 그리워한다. 인간의 모든 영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을 그걸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그 영에게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말이 들리면 영으로 들리면 그러면 나의 영의 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데 그 영의 소리를 영의 귀로 듣지 않고 육과 마음의 귀로 듣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과 존재를 보면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되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자기가 평생 경험했던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자신이 신학 공부한 그 지식 가지고 자신이 원어 공부한 그 지식 가지고 자신이 많은 책들을 읽고 쌓은 그 알량한 인간 몇 명의 그 한계가 있는 그 인간들이 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니 이 로마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종일 나의 손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너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하나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한다. 영으로 들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육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과 혼은 빠지고 육이 톡 튀어나와서 육만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육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 진짜 그리워하는 그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영이 자신을 잃어버렸어.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그걸 성경에서 바울이 정신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없다. 영이 정신없는 상태가 되면 육의 욕망을 자신의 그리움의 대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은 분명 그걸 그리워하는데 얘가 정신이 없어서 육이 그리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선악과의 욕망들을 그 중에 어떤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일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 육의 존재가 그 영은 잊어버리고 그 마음은 그 또 육을 따라가서 경험하면서 그 육의 중심이 돼서 영과 혼과 육이 통일된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육으로 통일돼서 그 육의 소리를 듣는 거다. 그럼 그때 결국 영은 누구의 소리를 듣냐면 그땐 그 육을 쫓으라고 하는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고, 마음은 어떤 소리를 듣냐면 사탄이 만들어 온 세상의 이 마음의 학식의 소리를 듣는 거고, 몸은 그냥 욕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의 새끼가 돼서 이 세상 것들을 듣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과연 무슨 생각이 들겠냐. 자신의 육이 중심이 된 사람은 자신의 육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어야만 그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하니까, 또 정신 나간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육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면서 그런 욕망들을 채워주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장사를 하니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역시 영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신 없는 상태로 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혼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육의 본능은 넘어섰죠. 경험을 통해서 보니 이 세상에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몸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철학자들의 그 알량한 실존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대중이 하지 않는 창의적인 나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깝죽거리면서 자기 혼자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혼이 중심이 돼서 육의 본능은 거기에 종속되고 영은 마찬가지로 정신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의 경험 중에서 자기가 인륜적 가치에서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서 그 혼의 귀로 성경의 영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디도 그렇고 어떤 스님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의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다 혼으로 들으니까 참 그 인간적인 좋은 말이다. 그렇지, 마음이 가난해야 되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되고 그런 몸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되지라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거슬러 행동하게 되는 귀결이 된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들음이 육의 귀로 듣느냐, 혼의 귀로 듣느냐, 영의 귀로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데, 성경은 이 지금 말씀드린 육의 귀와 혼의 귀로 듣는 그 둘을 합쳐서 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육은 죽음이다, 육은 멸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둘 다 썩어질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둘 다 인간의 본능이거나 몸의 본능이거나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의 바벨탑이고, 그 가치의 바벨탑을 쌓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육적으로 해석하거나 혼적으로 해석하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읽어야 된다. 영으로 읽는다는 것은 영이 내가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 따라서 나는 그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와 내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소리도 소리로 알아들고 싶지 않다.
육혼을 배제한 상태에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는 들을 귀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귀가 열린 사람은 성경에서 이 글이 세상 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번역하고 이러쿵저러쿵 분석적으로 경험적으로 혼적으로 얼마든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괴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이신 영의 하나님이 나의 영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나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거기에 전적으로 종속시키고 오직 그것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존재다.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이 들리는 말씀에 더욱 유념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념하지 않으면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쓸려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읽는다는 이 영적으로 유념한다라는 것은 좀 주의한다라는 말. 그 우리 잠언 공부하면서 그 신중하다, 근신한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유념한다라는 건 그냥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유념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하는 주체가 누구고,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걸 들을 때 그걸 유념한다라는 말.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잠언에서 말씀한 지혜, 하나님과 나의 영의 연합을 통한 그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유념한다는 말은 100번 뇌까려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야, 내 마음이 그렇게 밝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밝아져야 영적으로 유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내 삶의 규칙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고, 그것이 실제 그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 저 사람이 영적으로 유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성경은 다른 말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열매를 본다. 열매. 그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 과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영적 성장이 실제 육과 혼의 통일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유념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를 아버지는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장 1절에 그 첫 번째 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깨어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의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사탄인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영의 논리,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 말씀을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요리조리 따져보고, 내가 나가 말어, 믿어 말어, 하나님이 살아있어 말어, 왜 이 인간은 구원하고 저 인간은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빠개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다 쓰레기 같은 행동이다.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사탄의 자식이었던 놈이, 그래서 사탄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게 죽은 건데, 그 죽어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사탄인 영은 내 안에 있던 옛날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성을 가지고, 아 정말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 사람은 하나님이 착하면 착한 존재니까 다 구원해 주는 것 아니야? 꼭 그렇게 갈 필요 없잖아. 그리고 뭐 그게 또 뭐 정말 그 소린가 별의별 소리를 다 넣어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가지고 머리를 끄집어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단순하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그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이 되면 그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과의 동거동락하는 그 연합되어져서 동거하는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 내 마음은 아직 사탄의 마음의 내용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탄이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방금 했던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즐거움을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즐거움을 느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라고 기뻐하던 사람이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점점 흐려지고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안 나오고 그리고 아예 잊혀져 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의 소리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그 세상 마음, 그 사탄과 경험했던 그 세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경험을 따지니 그것이 절대로 조화가 될 수 없다. 조화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으로 그 이성으로 그 정신 가지고 그 정신 아닌 정신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따져서 이해되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느껴진 사람은 자신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정신은 내려놓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생각을 멈춰야 되고 고민을 멈춰야 되고 계산해 보는 거 멈춰야 되고 따지는 거 멈춰야 되고 그건 다 전부 사탄이 준 거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쓸려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탄의 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사탄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핍박을 하는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또 인생 동안 어떻게 핍박을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우리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광야 이 세상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해 사탄을 피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간을 뜻하는 영적인 시간 40년 광야가 우리 인생이라면 이 지구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요. 3년 반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의 시간인데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그 시간 동안 즉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계를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여기 지금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떠내려가는 자야. 떠내려가는 자. 여기 이 물에 떠내려가게 되면 바로 떠내려가는 자가 된다. 그럼 물이라는 것은 뭐냐? 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생명의 물은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과 성령의 말씀인 것이고 이 물 사탄이 뿜어내는 물은 이건 죽음의 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악과의 말들이 바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강같이 토하여 내는 물이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은 물과 분리된 곳이니까 천국 우리가 있는 이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 그럼 이 땅이 어디겠어요? 방주지. 그 구원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입을 벌려 그 땅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노아의 그 홍수의 물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석청으로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말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말이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 사람들은 그냥 유혹과 또 반대로 고난과 핍박을 얘기하는데,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해. 하지만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 유혹은 그냥 유혹이야. 근데 유혹이 항상 뭐로 오냐면 우리에게 말로 와요. 말로. 이 무슨 뜻이냐? 자, 저 앞에 뭔가가 좋은 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보석이 나타났다든지,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건 좋은 이성이 나타났다든지, 뭔가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 나타나면,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야, 저건 진짜 내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야 라는 말이 내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말이 나와. 저건 내가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지 라는 말이 나와. 그 심지어 저건 하나님이 준 축복일 거야 라는 말이 나와. 유혹은 다이아몬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는, 내가 저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말에서 이게 유혹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유혹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내 안에서 사탄이 넣어주는 강물, 그 말이 나를 유혹한다 이 말이지. 저걸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 저것을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과는 무관해.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서 반드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 그냥 저건 내가 사람이 결혼하면 오는 것들은 다 아버지가 주신 축복의 덤으로 오는 거지, 나는 내 신앙은 확고해. 그런 말들, 그게 다 사탄이 우리 뒤에서 강물을 품어대는 말들이다라는 거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는 사실 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원해.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받아 먹지 뭐. 그래도 나는 언제든지 나를 아버지가 원하면 드릴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알량하게 진짜 신앙 있는 것처럼, 실제는 속에선 그것이 없으면 아닌 그런 존재가 말해요. 예? 내 믿음은 무관하다고. 잘 나갈 때는 그런 말 뭘 못해. 나는 확고하다고. 그런 말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유혹이 왔을 때 덥석 그걸 집어먹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과 이건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쓸려 내려가는 거야. 떠내려가는 거야. 고난과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을 떠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야. 핍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 들어오는 말이 있어. 너무 아프다. 이거는 견디기 힘든 것이야. 이거 죽을 것 같아. 너무 외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괴로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날 사랑하신다며.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사는 게 이게 뭐야? 이것들이 다 이 말들이에요. 말들. 그 말들이 영적인 말들인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에 떠내려가도록 만드는 말들이에요. 말들. 사탄이 뒤에서 퍽퍽퍽 품어대는 말들.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떠내려가. 지금 거기 떠내려가. 그 노아의 방주에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거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았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노아와 그 식구 빼고는 다 거기 쓸려갔어. 그 물들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바라보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것과 나 폼 재고 사는 이것들을 내 안에 하나님과 교묘히 섞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방주 바깥에 있는 그 물들이라니까. 그래서 그 물들이 땅에서도 나오고 하늘에서도 쏟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을 물이야. 다 어차피 다 심판의 물들이에요. 그 물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딴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만 듣고 세상 일로 걱정하고
세상 일로 근심하고 세상 일로 힘들다고 지쳐 쓰러진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된대. 그렇게 돼봐야 몇십 년 지나면 그것들 다 꿈처럼 지나가는 것들인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또 맨날 세상 걱정 세상 근심 그게 다 사탄이 뒤에서 쏟아내주는 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의 물들이 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매일매일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것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떻게 또 살아갈까, 또 내년은 또 뭘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사탄이 인간에게 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결과잖아. 그게 고통과 병과 죽음, 그 병과 죽음, 사망이라는 게 선악과를 먹어서 나온 결과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선악과 먹는 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고통과 사망이 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내 일에 치여서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면 반드시 고통과 사망이 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이 내가 세상 사는 일로 찌들면 그것이 어떤 일이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이 돼도 무슨 목사가 휴가를 갑니까? 하나님의 종이 무슨 휴가를 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휴가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무슨 사람들한테 월급을 받아?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나? 이런 사기꾼들아. 세상에는 소수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들 빼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지금 현재 그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소수만 우리 마하나임과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이 지금 방주에 타고 있는데 그 방주에 타고 있으면서 어떤 미친놈이 방주 바깥을 쳐다보면서 나 절로 나갈래. 이거 미친놈이지. 방주 바깥을 보면서 아 저기도 좋아 보이는데? 이건 더 미친놈이지.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방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안 들어왔다는 뜻이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방주 바깥이 고통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 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랬지만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 방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서 죽을라 그래. 이 세상이 좋아서 춤춰. 돈 버는 맛에 즐기는 맛에 남들한테 폼 재는 맛에 너무 좋아서 방주 바깥에서 춤춰요.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까 난리를 떠는 사람들로 가득해.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라하게 보인다니까. 쟤들 저기 저 구석에 시커먼 깜깜한 데 들어가서 저 바깥에 3층에 창문 하나 내고서 뭐 하는 거야 저 멍청한 것들. 바깥에 나와서 좀 놀아.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러고 있다니까. 노아의 홍수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영적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어느 교회가 이해를 합니까? 지금 이 말을. 마하나임은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해해야 합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방주 바깥이 넓은 길인 거예요. 거기가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서 난리야. 난리. 제가 옛날에 아버지 모를 때 강남에 살았던 것처럼 다 강남에 살기 원하고 타워 팰리스 살기 원하고 돈 10억 100억 벌기 원하고
좋은 직장 가지기 원하고. 우리 마하나임 정말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정말 방주 안에 있는 건 맞습니까? 말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수년 동안 영의 말을 전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을 육으로 듣고 혼으로 듣고 있다면 한 번도 말한 게 아니야.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고, 에스겔 때도 그랬고, 언제나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보낸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그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외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를 조롱한다고 뭐 그랬겠어요. 겉으로는 가서 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엔 때렸지만 지금은 안 그러죠. 겸손한 척 해야 되니까. 그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말씀에 유념한다는 건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 그 물에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근심, 그리고 세상 스트레스, 이것이 내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면 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밥을 먹어도 우리는 이 밥 먹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집에서 하나님 예배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거동락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주든 하나님이 주는 거면 거기가 방주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모두에게 진리로 다가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 혼으로 받아들인 거거든. 이 말이 내 영과 연합이 돼서 실제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적극적인 관점에선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의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유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 듣는 자 나오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었다, 듣는다, 그것이 실제 읽었니 들었니, 너 영어로 정말 읽었니, 영어로 정말 들었니 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인데, 그때 지키는 것도 육으로 지키지 않고 혼으로 지키지 않고 영어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렵죠.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과 연합이 안 된 거야.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합이 된 사람은 쉬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쁘고, 그냥 언젠가 하나님 만날 거라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살고. 그게 안 되니까 요리조리 머리 굴리고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러고 있지. 이해 못하면 좀 어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때가 되면 이해해 주실 거고, 이해 안 하게 해주셔도 그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 실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 그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 공격에서 내가 이겨내려면 내 안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의 경험이 쌓여서 거룩한 경험이 늘어나야, 내 안에 마음이 늘어나야 세상 마음을 이제 지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게 자라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그렇게 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지. 우리는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럼 십자가에 오늘 조금만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십자가의 수직축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수직축. 십자가의 수직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절대 믿음. 아브라함이 했던 거 기억나요? 절대 믿음, 절대 소망. 믿음에서 소망이 나와. 무조건 나는 소망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감사.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다. 감사한다. 그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 나는 절대 겸손.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아버지가 다 주시니까. 그 다음에 절대 순종. 당연히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야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선택.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충성. 그 7가지의 절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 행위가 나와요. 무슨 행위? 자유로운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 내 삶이 화평한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 뭐 조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조금 누가 날 괴롭힌다고 막 짜증내고 이게 뭐야 예수님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 기다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행위잖아. 기뻐하는 행위, 평화로운 행위, 평화롭게 사는 거, 평화롭게 자유롭게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 이게 다 지금 행위야, 행위. 그게 십자가의 수직축이야. 그게 열매라고, 열매.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 교만이 점점 사라지는 행위가 나오지. 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나의 교만을 계속 부셔주시고 지금도 부시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은 내가 절대 겸손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수직축에 말씀이 들어와서 생기는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혼이 늘어나면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행위가.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축도 마음과 행위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수평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럼 거기서 행위가 나오지.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 선포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행위. 그리고 진리를 한마디로 정하기 위해서 밥 한 끼 사주는 행위. 배고프다고 밥 사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사줘도 상관없지만 진리를 한마디라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노력 들이고 그렇게 하는 행위. 용서,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수직축과 십자가의 수평축에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유념한 사람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먼저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없으니까 자기 십자가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수직축과 십자가의 수평축. 내가 반드시 완성해야 할 나의 십자가. 나의 옛자를 부인하고 이제 새롭게 나로 완성되어져야 될 것이 나의 십자가야. 내가 그 십자가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막연히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하라는 거지. 그래 고생하고 참고 살아야지. 그럼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유치하고 그 조잡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야 될 십자가의 존재, 그 십자가의 존재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존재인 나 자신을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오늘 이렇게 좀 더 깎였나, 여기 수직축이 잘 됐나, 요즘 이게 다듬어야 되겠는걸, 여기 수평축은 여기 좀 그러네, 여기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매끈하게 해야 되겠네. 여기 구멍이 났네. 다시 또 메꿔야 되겠네. 여기 부러졌네. 다시 또 붙여야 되겠네. 그렇게 십자가를 내가 들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가 내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내 삶과 존재를 통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자주 얼마나 반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정말 들었습니까? 정말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들었어요, 당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얼마나 그냥 읊어요, 읊어. 아주 이 저속한 종교인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십자가에 혼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 못 박아놓고 나는 밑에서 시시닥거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만 살잖아. 솔직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웃기네.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안에 잠깐 들어와 살다가 귀찮으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벌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놀고 있어요. 정말 놀고 있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로는 뭐 아주 못을 저는 말로는요 못을 100만 개는 박을 수도 있어요. 100만 개는 박을 수도 있어. 말로는 내 존재로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감사, 절대 겸손, 절대 순종, 절대 선택, 절대 충성.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핵심은 뭐? 용서. 용서. 제 마음에요. 아버지가 가장 강하게 해주시는 건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아니에요. 네가 뭐 불쌍하게 여겨봐야 내가 얼마나 네가 불쌍했니. 그냥 용서라도 해라. 용서라도. 그건 할 수 있잖아. 용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네. 선교사님들 진짜 훌륭한 선교사님들 가짜들 말고 진짜 선교사님들 이렇게 순교한 분들 보면 그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말들을 이렇게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하려고 내 남편 죽은 그걸 통해서 진리가 한 명이라도 전해진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 아닙니까? 에? 영화 보면서 잠깐 눈물 흘리면 그런 사람 된 거라고 착각하세요? 제발 꿈 깨세요. 꿈 깨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저와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 마하나임. 처음부터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새롭고 너무 귀할 텐데 너무 영의 말들이 완전히 육의 말들이 돼버려서 영의 말들이 완전히 혼의 말들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영으로는 전혀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2장 1절의 것들을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말로 그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선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만날 때 떨기나무, 기드온을 만날 때 천사, 떨기나무에 그 천사야. 불이 붙은 데 그 천사가 천사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을 만난 자들도 천사고 룻을 구원한 자들도 천사고, 항상 아버지가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신다라고 할 때 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근데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2장 3절의 큰 구원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 예표잖아. 예표. 여기 큰 구원이라는 건 2장 2절의 큰 구원이 아니라 이 큰 구원은 그 뒤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게 큰 구원이에요. 그 큰 구원은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럼 이게 뭐야? 신약이에요. 신약. 2장 3절은 지금 신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공간적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용어로 전달해 줬어. 그게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큰 구원이야. 큰 구원. 근데 그 큰 구원은 들은 자들, 첫 번째는 사도요. 사도 바울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2장 2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손이 와서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그것을 그 큰 구원을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증언을 했어. 증언.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견고하게 쓴 것이고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확증된 거야. 확증된 거.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지금 세 번째는 누가 이 진리를 증거하냐면 성령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아버지가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 임재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이 주는 그런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셨다가 둘째는 우리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면대면으로 말씀을 하시고 셋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을 절대로 바꾸기 전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그것을 뭐라고요?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에 그것을 잘 들어서 그걸 유념해야 이제는 너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어져서 들리는 것이니 네가 유념만 하면 절대로 떠내려갈 일이 없다. 그게 4절까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오순절 이후 바꿔서 이야기하면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오셨다. 따라서 그 말은 늘 존재했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리를 전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안 듣는 자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자들. 합당하지 않은 자들. 그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앞으로 공부할 6장 4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은 자 중에 이 합당한 자가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실제 그렇게 되었다가도 또 떠내려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번 6장 4절에 보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거는 가지고 놓은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를 가지고 놓은 거거든. 가지고 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령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과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한번 맛보기 위해서 한번 가졌다가 그 다음엔 지루하니까 한번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던져버렸다. 마치 행복감과 똑같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래서 일단 알아서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여. 다중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우리 여기 마하나임에 왔다가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떨어져 나간 사람 우리 보잖아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대. 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살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아니야.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영적인 형편. 예?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낫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나 돼지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주나 보석을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요런 인간들에게는 이런 인간들에게는 진주나 보석, 우리 말씀의 진리, 그 귀한 보화를 던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돼지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물거나 이게 대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제가 늘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마음에 참 와닿는데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 써 있죠.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대.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거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4장 16절 이렇게 쓰였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도 순진하게 믿은 거야. 뭘 믿었냐면 진리를 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바울을 신나게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다 버렸대, 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진한 거지. 사람을 잘 못 보는 거지. 속은 거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데요. 속았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 위로, 내 기쁨은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원래 아니었다. 내 위로와 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마하나임 여러분도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가려면 시작이 되어야지.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그 제대로 된 시작으로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작이 제대로 됐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은 거야.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은 거야.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출발하지 않은 거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사람이거나
처음에는 분명히 그 목적이 맞지만 세상 것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 제가 아버지 만났을 때 받았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엇반 우상 숭배라의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엇반 여기 있는 말들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인생 산 사람들은 이런 일 해본 적 없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반, 우상숭배 해본 적 없다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반, 우상숭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소망을 비롯한 7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100%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반, 우상숭배라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듣질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듣는 거야. 난 육적인 음란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난 육적인 정욕은 많이 절제했어. 난 적어도 저 인간처럼 술 취한 적은 없어. 다 지금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지금. 사탄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넣는데 거기서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패배한 사람들. 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거기에 패배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패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안에 있는데 신기하게 방주 바깥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방주 바깥에 있는 물 좀 방주 안에는 물이 없으니까 방주 바깥에 있는 물 좀 한 포대기 좀 퍼다가 방주 안에 갖다 놓고 그걸로 목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에게 말해요. 너는 방주 안에 없어.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자.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 말씀은 그 어거스틴이 그 자신의 삶에 완전한 정기를 맞이하게 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거스틴 책 읽으면서 이걸 읽을 때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거기 그 말들을 저는 육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해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본질은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내 육과 마음의 일. 세상 옛날 그 마음의 일이에요. 그게 다 위에 적힌 것들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실제 술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것도 술 취하는 거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너는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아버지로부터만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로부터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기쁨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여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들어야 할 것을 제발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가야 할 길을 정말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진짜 선택해야 될 것을 정말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모두 태워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정과 욕심, 정과 탐심 모두 못 박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버지가 보실 때 정말 인정하실 수 있는 남은 자들,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같은 공간에 있어서 있지만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바로 그들을 알아보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찬양하며 아버지여,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기쁨과 믿음, 소망을 가지고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미쳐서 아버지를 향해 가겠습니다. 처음 예수, 끝까지 예수, 한 번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이외에 아버지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람들 보지 않겠습니다. 마하나임도 보지 않겠습니다.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진짜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안식, 그리스도의 자유를 아버지와 서로 공유하고 누리며 진짜 형제자매인 삶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천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